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440쪽에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님들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시니까 심야 기도의 자리가 더 가득 메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새 학기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셀에서는 긴 또 방학을 마치고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죠.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 터인데 그 만남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영혼의 소울메이트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새 학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새로운 한 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초창기에는요, 처음에는 다윗을 마음속에 시기심만 품고요, 내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죽이려고 정적이라 생각하고 시기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를 이제 자기의 또 병기 맡은 자로 또 고용도 하고 천부장으로도 고용도 하면서 가까이 두면서 공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이제 주기로 약속한 대로 딸 미가를 주지 않습니까? 난 가난하고 신분도 미천한데 어떻게 저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그저 블레셋 그 군사들의 한 200명의 표피만 가져오면 된다. 사실 그 사울의 마음 같아서는 그 블레셋의 그 표피를 제거해서 오려고 할 때, 싸울 때 그때 블레셋의 손에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죽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주문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표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내려 놓습니다. 이제 점점 오히려 그를 정적이라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분노로 바뀌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다윗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고 사람들 앞에 더 인기가 그렇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치를 보면 참 재밌어요. 요새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적으로 제거하려다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공격하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딸 그렇게 미갈도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요나단은 심히 좋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심에 전에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조용히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도를 넘어서게 되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그래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자기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피 묻혀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조차 또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기의 딸과 아들조차도 다윗을 심히 좋아하다 보니까 더 정말 질투심에 오히려 자기 모든 부하 신하들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한 집에 사는데 정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자기의 왕의 모든 권한과 힘을 마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쏟아 붓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살릴까? 다윗을 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자기의 군복과 활과 창과 모든 것들을 다 주고요. 정보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명절 때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적인 그 성향이 다르면요, 만나서 엄청 싸우다가 간다고 하듯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완전히 이제 왕실에서 이러한 광경, 이러한 갈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치 자신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 또 요나단은 정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살려내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도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단의 그 품을 떠나 있을 때에는 또 미갈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해 주게 하시고, 그리고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을 때는 이제 사무엘의 그 그늘 아래 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믿고 온전히 바라며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구원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전심으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구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도 사랑하고 다윗도 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려고, 아버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득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섭니다. 정말 다른 세상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새 학기를 맞이해서 친구들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 좀 친구들과 이제 친해지고 서먹서먹함이 좀 사라지게 되면 친구들이 유혹을 합니다. 너 이것도 아직 못 해봤어? 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유 이 모지라 하면서 이 천연기념물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염장을 또 지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혹을 해 옵니다.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정말 젊은 꼰대와 같이 그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군대 가도 그런 고참들이 있고요, 또 그런 동기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같이 아버지도 사랑하고 정말 다윗도 심히 사랑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고 살리려고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울메이트와 같은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3월 한 달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걱정하죠.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데, 이 성숙한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숙한 아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자식이 정말 자신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왕위를 그 사울을 보면요, 참 자기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사울 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위를 이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다윗이 왕이 돼버리면은 자기의 왕권을 고스란히 다윗에게 물려주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그냥 제거하려고 그렇게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이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왕의 자리를 잘 지켜내기만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서도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분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힘겹더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이고 사울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부모의 명성에도 보탬이 되고 본인 삶에도 좀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출세와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자기에게 본분에 맞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신앙이 진정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성공과 출세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마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섭리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진정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명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는 2명이겠죠. 왕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성공하지 못한 건가요? 다 실패자인가요? 아니죠. 정말 이 요나단과 같이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자가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 입장에서, 이 자식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좀 바르게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의전회의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의전회의, 그 회의 석상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 의전회의 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그건 아니죠 이렇게 대들듯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사울과 같이 다혈질이고 순간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뭔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이 사울이 뚜껑이 열리고 제정신이 나가서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칼을 뺐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두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나단은 참 지혜로웠어요. 여러 사람들 신하들 앞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다윗에게 정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겨둡니다. 근데 그 숨겨둔 곳이 어디냐면 바로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을 어디다 숨겨두냐면 평소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항상 거닐고 있던 그 들의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군사들, 모든 신하들이 이제 곳곳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면서 아주 삼엄하게 이 다윗을 그렇게 추적하고 보초를 서고 잡아내려고, 색출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울이 늘 아침마다 산책 다니는 그 들에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 요나단이 거기에다가 딱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면 내가 바로 사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숨겨두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와 단둘이 걸을 때, 밤새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정신 상태도 좋을 때, 맑을 때, 깨끗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의 일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컨디션 좋을 때 신하들 얻고 단둘이 있고 그럴 때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득죄한 게 없다고, 왕에게 한 것은 선한 일밖에 없다고, 그리고 블레셋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왕도 그때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았냐고. 그 기억을 소환시켜 온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렇지 맞다 맞아 그렇지 하면서 순간 온전해진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만약에 이 요나단이 여러 신하들 앞에서 방금 이 말을 던져놨는데, 다윗을 죽여라 던져놨는데 신하들 앞에서 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고, 왕의 말이 지금 거의 나라에 정말 중대한 말을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요나단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칼을 빼서 겁박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지혜롭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윗을 살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게 하고 다윗을 살려내는 이러한 지혜자. 많은 세상의 친구들은 그렇게 정말 친구로 하여금 나도 믿어봐서 알아,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죄악을 가르치고 유혹을 하고 정말 하면서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잃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 같은 경우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윗의 신앙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이러한 소울메이트와 같은 그러한 친구, 그러한 단짝과 같은 친구들을 정말 새로운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또 군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2번이나 합니다. 맹세하되,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맹세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결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2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7절에 다윗은 다시금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금 벌어집니다. 다윗을 이렇게 복권시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금세 또 다윗을 그렇게 앞장 세워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대승을 거두고 오게 됩니다. 8절에도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어떻게 이겼으면 이렇게 쳐 죽일 수가 있어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 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야, 역시 다윗이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또 다윗은 만만이야. 이런 수군 되는 이야기가 또 사울 귀에 들렸겠죠. 그 순간 7절에서 맹세하고 맹세했던 이 사울이 2절, 한 절 건너뛰자마자 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의 말씀이 보니까
다윗을 벽에다가 박기 위하여서 아주 힘껏 단창을 다윗을 향하여서 집어 던졌던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맹세하고 여호와께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한 절 건너뛰자마자 그 다음 구절에서 정말 단창으로 다윗을 이제 정말 관통을 시켜서 죽이려고 죽일 기세로 단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했는데 왜 뒤돌아서서 얼마 되지 않아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개가 그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 또 탐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울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그 상처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것과 함께 약한 영이 순간 맞물리는 순간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자기도 모르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단창을 들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맹세하고 결단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뒤돌아서서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반대로 그렇게 돌아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단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짐한 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또 다시금 이전으로, 과거로, 옛 모습으로 다시금 금방 금세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이것이 조금씩 소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으로 삼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재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는 되어 있지만 성령이 없고 청소만 되어 있고 그 심령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하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강한 영으로 더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말 더 이전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고 혈서를 써도요, 작심삼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다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약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면 그 비어있는 사이에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순간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게 될 때요, 기차 안에서 뛰어내려 막 들린다는 거예요.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 이런 얘기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말씀을 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려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거룩과 진리로, 진실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사울이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금방 뒤집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은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정말,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상의 아주 핵심 그런 요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존귀 여기지 않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여호와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와 맺은 언약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키기 어렵든 쉽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말씀도 그와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그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의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두려워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요, 전혀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요나단이 이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악한 영이 틈타면 이렇게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요,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책감.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 아닙니까?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은근히 그 죄를 탐닉하고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사울에게는 자리만 지키는 자들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 그거는 죄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하나님께 득죄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죄로 이해하게 해주는 그러한 영혼의 소울메이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나와요. 사울.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아버지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하여서 베냐민 지파 그 사울에게 사울의 이름을 아버지가 줘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 율법 중에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죄인이기는커녕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크리스찬을 그날도 잡아서 그렇게 옥에 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그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은 바울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요, 죄수 중에 괴수인 죄수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에즈베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없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호롯이 느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5시간을 비행기 타고 8시간을 줄 서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임재 앞에 정말 그 감격스러운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좀 신앙 직분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죄를 탐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고 깨끗한 줄 알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시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번 그렇게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성도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다. 다른 사람의 죄는 뭐 어떤 죄의 은밀한 죄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연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죄의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위와 같은 돌 같은 큰 죄가 있어서야 비로소 이 정도가 되어야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요,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작은 죄에도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마음이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진정 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정말 이 죄의 강한 의식과 성령의 민감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혈서를 써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가 막 하토 배운 사람 손가락을 다 끊어 놓아도 발로 한다, 발로 끊어 놓으면 입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죄인이에요. 마음속으로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맹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결단하고 끝이 아니라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결단한 대로, 맹세한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믿는 대로,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결단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감동 따라,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힘든 줄 모르고 순종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기 가운데 정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견인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